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그걸 확인하려면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느냐 보았더니 처음에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유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예수님이 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특별히 반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용서하십시오, 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니까 와, 이거는 진짜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 별 볼 리 없는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여, 무슨 지가 하나님이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관계인데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개성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뜻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내가 똑같이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완전히 하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계는 뭐냐? 일치, 하나다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감정이 내 감정이고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내가 숨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아들이 그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의 대부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관계 아닙니까? 뭔가 엄청나게 거리가 멀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감정이 내 감정이고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이 와닿지가 않아. 왜요? 내 지금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가 하는 것마다 꼰대 그러면서 뭡니까? 반대로 하고 들이받고 아버지의 자존심을 다 긁어놓고 그래서 아버지도 상처받고 아들도 상처받는 것이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원래 죄가 없는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뭡니까? 튕겨나가요. 아버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반항하고 거부하고 평생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행한 관계로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들은 아버지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인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산 받으려고 그렇게 있는 인간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진짜 무지막지한 인간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나한테 줄 돈, 유산 미리 주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닙니까?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주세요. 미리 땡겨서 달라는 거예요. 이런 정말로 예 없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 입장에서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이 돈을 주면 얘가 어떤
어떤 애인지 이 아이의 인격과 돈 쓴쓰미를 다 아는데 이 돈 주면 어떻게 될지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아버지가 다 알죠. 다 아는데 그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돈을 줬어요. 어쩌겠습니까? 그 돈을 줄 때는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쪼르고 아버지를 못 살게 굴었으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줬겠습니까? 나가서 뻔히 망할 걸 알면서도 이것이 바로 불행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그 대신에 미움을 가지게 되어지고 축복하는 그 대신에 저주를 하고 있겠죠. 야 나가 죽어라. 야 네가 진짜 사람이냐? 인간이냐?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화가 나니까 기쁨 대신에 슬픔이 밀려오고 분노가 나오고 대부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되죠.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 약간 불편한 관계도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도 구원도 축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 이 빌립아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니? 아직도 너는 나를 몰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니? 이 답답아. 그러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이 내 말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네 생각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말을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들이 말하고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표적, 그 표적만이라도 믿어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모두 하나님의 언어였다는 거고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무엇이든지 간에 반항하는, 거부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부하는 거, 반항하는 거, 언제나 배타적이고 언제나 거절하고 상처가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내 마음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거절감의 상처,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관계들 중에 약간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불편한 관계들을 한번 보세요. 왜 화가 나는지, 왜 불편하고 상처가 있는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밀어내니까 그 거절감 때문에 상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생긴 이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반항하는 체질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분노하는 체질들이 없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있는 거절감의 상처 때문에 생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녹아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계속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실까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계속 왜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지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과 제 생각이 하나일까? 진짜 지주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성목사의 꿈과 비전, 동시에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다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나누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향해서 같이 나가자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자 이 말입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옆에 있어야 뭘 같이 하지. 뭘 하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같이 합니까? 교회의 건강의 열쇠는 뭐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그리고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성도들은 성도들에게 다 각각 제 갈 길을 다 가면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지 오셔서 보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가죠.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봐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동시에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숨김없이. 그게 바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숨김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서로 꺼리낌 없이 숨기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꺼리낌 없이. 일부 예배 때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좋대. 왜 좋냐? 목사님이 숨김없이 깨끗하고 정직해서 좋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주셔서 그래. 있는 대로. 이게 바로 하나됨의 원리예요. 정직함, 속임없이, 숨김없이 하는 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이 비결은 서로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꺼리낌 없이 숨김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19절. 그 뿌리는 뭐냐? 봤기 때문에요. 뭘 봤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아들인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말씀도 보고 싶은 것만 봐. 나에게 축복의 말씀, 나에게 뭔가 은혜가 되는 말씀, 좋다 잘 된다 이거는 말씀은 아니지만, 야 순종해라, 뭔가 해라 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들 잘해주겠다, 복 주겠다 이런 거 말씀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뭐 되어라, 뭐 해라, 뭡니까 막 그렇게 뭔가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 좀 그래요. 에?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뭐냐?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입장 바꿔 생각하면 돼요. 역지사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좀 더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해도 사랑하니까 용서가 돼. 사랑하니까 용서가 돼. 사랑하니까 받아들여져. 그럴 수 있지. 그게 진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하니까 미움보다는 용서고, 사랑하니까 야 내 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도 한번 써봐.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눈이 머물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예수님의 손이 닿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도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에 대한 관심으로 풍성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심으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면 일어났나 보시고, 내가 집 밖으로 나가면 또 지켜보시고, 누우면 또 그것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켜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인자한 귀를 열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다가도 우리는 다른 것을 볼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좋아 보이는 거, 그걸 볼 때가 더 많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일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도 수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잠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잠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찰만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 권사, 집사, 장로라고 하는 명찰만 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진실로 그렇게 심장과 마음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파수를 계속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주파수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딱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못 듣느냐? 우리에게 귀지가 많아서 그래요. 귀지가, 영적인 귀지가 뭐냐?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상처,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냐? 귀지를 이렇게 사진을 검색하다 보니까 용서가 드립시오, 토할 것 같더라고. 너무 더러워서, 역겨워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고집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역겨우셔야 돼요. 아이 들어! 나의 자존심, 마치 귀지를 보면 역겹고 토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귀지, 자존심, 상처를 토할 것처럼 토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돌리는 거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꿈까지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그곳에 내 눈이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내 손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제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내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벙어리들을 말하고 앉은병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주시고 스스로에서 영혼이 짓눌리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장벽이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장벽을 무너뜨려서 통하게 만들어주신 바로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진짜 감동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대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원하신다면 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수 권사님이 8살짜리 손주한테 나는 지금 1년 안에 증손자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될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기에 하시리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누구들이고 야 나만 1등이 돼야 돼, 나만 알아야 돼, 나만 인정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행복하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아이디어,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갈등과 번민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하나됨과 투명성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뢰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모든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어지는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